예, 우리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예,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들이 살아갈 때 우리 앞에 항상 따라붙는 것이 하나님이란 단어입니다. 우린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라, 보통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은 바뀌는데, 우리의 수식어는 항상 하나님이 따라다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승리하는 인생, 우리는 항상 이기는 인생, 우리는 항상 행복한 인생, 우리는 항상 기쁜 인생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리스찬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이기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법칙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뚫고 모든 것들을 종합해보면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승리한다,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이기게 돼 있다 라는 것이 진리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에게는 최후의 승리가 보장되어 있어.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야. 이런 것이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좀 억울한 일이 있고, 현실적으로 좀 씁쓸한 일이 있고, 현실적으로 좀 힘든 일이 있더라도 그 미래의 승리를 바라보면서 지금의 어려운 것을 극복하고 이기고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 나의 인생은 이미 승리한 것이다. 현실적으로 작은 어려움들이 있더라도 미래의 승리를 생각하면서 굳건하게 이기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크리스찬은 이기는 것이 크리스찬인데 지는 것이 크리스찬이라고 착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무조건 양보해야 돼, 무조건 져야 돼, 악한테 져야 돼. 지는 것이 크리스찬의 미덕인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크리스찬보다도 불신자들이 더 오해합니다. 아, 너희들의 종교는 용서의 종교라며, 지는 종교라며,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종교라며, 너희들 우리한테 굴복해라, 내 무릎을 꿇고 나한테 빌어라 하면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이런 부분을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는 지는 종교다, 크리스찬은 지는 사람들이다.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크리스찬은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기느냐, 그것이 관건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에게는 어떻게 이기느냐, 방법상에 뭔가 독특한 차이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알고, 그렇구나, 우리가 악을 대항해서, 원수에 대항해서 우리가 싸워서 반드시 이겨야 되는데 뭔가는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이겨야 되겠구나, 그것을 우리가 캐치하고 그 방법으로서 세상과 맞서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전에 싸움의 기술이란 이상한 영화에 보니까는 거기에 이상한 말이 나옵니다. 싸움할 때 근육은 따로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뭐 빨래를 비틀기도 하고 뭐 핥히기도 하고 이상한 방법으로 근육을 발달시키는 것이 보여졌는데, 싸움 근육은 다릅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의 싸움 근육은 또 다르다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정말 영적 전투를 해야 되는데, 아까 싸워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싸움의 근육이 우리에겐 발달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크리스찬으로서 싸움의 근육을 발달시켜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크리스찬의 독특한 악을 이기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 방법을 캐치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영적 싸움의 근육을 발달시켜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악이 여러분을 짓누르려고 할 때마다, 원수가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할 때마다 이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싸움 근육을 가지고 여러분이 담대하게 맞서 싸워서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7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악을 대항해서 싸우는데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라고 하는 상식을 깨는 발언을 성경이 하고 있습니다. 악하고 싸우는데, 원수하고 싸우는데 먼저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비결이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는 것입니다.
앞에 표현이 아무에게도라는 표현인데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 세상에 있는 그 누구에게라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족이나 친구나 배신자나 나에게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씌운 자라고 할지라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는 것이 전제 조건이라는 겁니다. 악으로 악을 갚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협소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케이블 TV에서 위성방송에서 나오면은 중국의 어떤 무협소설을 갖다가 드라마한 그런 영화를 여러분이 많이 보는데 거기 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악을 악으로 갚는 겁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입니다. 그것을 볼 때마다 여러분이 어떤 사부가 죽고 사부가 피 흘리는 것을 볼 때 그 제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부님, 내가 원수를 갖다가 기필코 갚아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서 입에다 칼을 물고 10년 동안 수도로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내가 이 10년 동안 내 사부의 내가 원수를 갚기 위해서 이렇게 피나는 노력을 했다 하면서 칼로 손을 딱 찌르면서 거봐 피나잖아, 피나는 노력 하면서 결국은 적한테 가서 싸웁니다. 싸워서 적을 갖다가 또 역시 목을 잘라서 죽여버립니다. 그럼 그것으로 복수가 끝나느냐? 그쪽 사부에 또 제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죽어있는 사부를 보고 그 사람은 또 결심합니다. 사부님, 내가 원수를 반드시 갚아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그 사람이 또 10년 동안 또 힘을 길러서 또 싸우고, 이런 복수의 악순환이 무협소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악으로 악을 갚았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 바로 이런 악의 악순환이요, 죽음의 악순환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은 그것이 정말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처음부터 우리가 악을 대항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겁니다. 아무에게도, 이 세상에 있는 그 누구에게라도, 가족에게라도, 친구에게라도, 배신자에게라도 억울한 누명을 나한테 뒤집어 씌운 자라고 할지라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대신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라고 하는 충격적인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악한 놈인데, 악의 세력의 중심인데, 원수인데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는 것입니다. 이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또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 그냥 선한 일을 도모하라 라고 얘기하지 않고 모든 사람 앞에서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앞에 원수가 있습니다. 이 악한 사람이 있습니다. 1대1로 맞서서 이 사람에게 선한 일을 도모하려고 하면 어떤 인간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경건한 자라고 할지라도, 성인 군자라고 할지라도 1대1로 맞으면은 인간적인 감정이 튀어나오기 때문에, 인간적인 충동이 튀어나오기 때문에 칼이 먼저 나갑니다. 주먹이 먼저 나갑니다. 인간의 특징이 그렇다는 겁니다. 1대1로 맞으면은 남을 갖다 용서하고 선한 일을 베풀려는 마음보다 적개심이 먼저 생기는 것이 인간의 심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원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 1대1로 골목에서 맞섰습니다. 그러면 정말 적개심을 가지고 서로 간에 피 터지게 싸웁니다. 근데 이 원수 2명을 갖다가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 딱 세워놓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서로 간에 여러분 원수니까 싸워보십시오, 칼을 갖다 다 주고 모든 무기를 동원해서 잔인하게 서로 간에 싸워보십시오 라고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1대1로 있을 경우에는 적개심 때문에 서로 간에 정말 피를 흘리면서 죽도록 싸우고 복수를 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공개석상 앞에서는 이상하게 적개심이 수그러든다는 겁니다. 멍석을 깔아놓으면 우리가 노래도 못 부른다라는 얘기가 있는 것처럼, 복수하는 마음이 있더라도 모든 사람들 앞에서는, 공개석상 앞에서는 복수의 마음이 누그러지는 것이 인간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여러분이 어떤 적이 있을 때, 원수가 있을 때 1대1로 만나면 내가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흥분하게 됩니다. 내가 흥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 앞에서 공개석상으로 끌고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내 눈이 온전해지고 내 마음이 평화를 이루는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방식으로 승부를 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라고 했는데, 선한 일을 도모하라 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무조건 지란 뜻입니까? 양보하라는 뜻입니까? 비굴해지라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여긴 독특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14절의 의미하고 비슷한데, 우리가 14절을 읽지 않았지만 14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저주하지 말고 그들을 축복하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한술 더 떠서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발언입니다. 악이 있는데, 원수가 있는데 그를 갖다가 저주하지 말고 오히려 그를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기서 축복하라 앞에는 예수 이름으로 라는 것이 빠져 있습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저주하지 말고 그들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뭐야 생뚱맞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악에게 있어서, 원수에게 있어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한다는 것은 엄청난 고통과 타격을 주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런 걸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어떤 드라큘라가 나타나서 드라큘라를 무찌르는 방법이 무엇인가? 십자가를 두고 에비에비 하면은 십자가 때문에 으악으악 하면서 막 머리가 타들어가면서 심장이 막 타들어가면서 죽어가는 그런 영화나 만화를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드라큘라는 십자가를 무서워합니다.
그런 것처럼 악이라는 거, 원수라는 것은 예수의 이름을 너무나 무서워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저주하지 말고 그들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라라는 것은 그 사람이 진정 악한 존재라면, 그 사람이 진정 사탄의 마음을 품고 있다면 예수 이름으로 축복했을 때 엄청난 타격을 입는 겁니다. 엄청난 고통을 입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악을 대항해서 싸우는 방법, 예수 이름으로 그들에게 나가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예수 이름으로 그를 축복하며 강력하게 나갈 때, 그것이 진정 악한 존재라면, 진정 사탄의 화신이라면 예수 이름 때문에 그들은 엄청난 고통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내 주먹으로 한 대 갈기는 것보다, 내 인간적인 복수심 때문에 비수를로 그 사람 가슴에 찌르는 것보다 예수 이름으로 대항하는 것이 그들에게 엄청난 정말 타격을 주고 고통을 주는 것이라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군대의 귀신에 들린 자, 여러분이 성경 이야기 알지 않습니까? 군대의 귀신에 들린 자가 고통스러워합니다. 귀신에 들려서 막 이리저리 방황을 합니다. 무덤 사이를 갔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직면했습니다. 예수님을 직면했을 때 이 귀신 들린 자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막 무서워서 벌벌 떱니다. 당신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나이까? 제발 떠나주시옵소서, 제발 떠나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직면했을 때 귀신 들린 자가, 군대 귀신이 무서워서 부들부들 떠는 장면을 우리 성경에서 목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악이라는 것은, 원수라는 것은, 사탄이라는 것은 예수의 이름을 가장 무서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을 저주하는 자가, 여러분을 괴롭히는 자가 악의 화신이라면, 사탄의 화신이라면 예수 이름으로 승부를 거시기 바랍니다. 그가 진정 악의 화신일진데 예수 이름으로 그들에게 나갈 때 그들은 부들부들 떨고 공포해질 일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라라는 의미는 아주 의미심장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가벼운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악에게 아주 심한 타격을 입혀라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뭐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까?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라고 두 번째 우리가 악을 대항하는 법칙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라는 것입니다. 여기도 전제 조건이 재미가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뜻입니까? 가능한 한 너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제 조건을 깨트려 버리고 인간의 노력으로 평화를 이루어야 되는 것이구나, 난 믿음이 적은데 어떻게 저 사람과 평화를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저 사람에게 먼저 손을 내밀 수 있을까,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할 수 있거든이란 전제 조건이 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남한테 평화의 손을 내미는 거, 이것이 어렵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만의 노력으로는 상대방에게 평화를 제시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힘으로 가능하다, 예수 십자가의 사건을 근거로 해서 저 사람에게 평화를 제시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용서에 대해서 말할 때도 인간의 능력으로 남을 용서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렵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떠올렸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그 용서를 받았듯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떠올릴 때 그 십자가를 근거로 해서 남을 용서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고 그랬습니다. 마찬가지로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남에게 평화의 제스처를 내가 손을 내미는 거, 먼저 내가 사과하는 거, 그들에게 내가 평화의 도구로서 그들에게 다가가는 거, 인간의 능력으로는 힘들다는 겁니다. 할 수 있거든 인간만의 노력으로는 힘들다, 성령의 힘으로 가능하다, 예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성경은 제시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라고 써 있습니다. 너희로서는 이라는 뜻은 너희 편에서는 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무슨 의미가 담겨 있는가? 내가 상대방에게 평화를 제시하는데 상대방이 평화를 거절할 수도 있다는 조건을 달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는 부담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내가 먼저 평화를 제시했는데, 내가 먼저 사과를 했는데, 내가 먼저 사랑을 던졌는데 그는 오히려 반박하더라, 오히려 선을 베풀었을 때 악으로 갚더라, 이런 결과를 두려워해서 먼저 평화의 손을 내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먼저 저 좀 악한 사람한테, 나쁜 사람한테, 원수가 되는 사람한테 정말 사랑의 내가 손을 포즈를 하는데, 내가 평화의 포즈를 하는데 그쪽에서 반응은 평화로 답하는 것이 아니라 악으로 답한다는 것입니다. 배은망덕하게. 그것이 두려워서 우리가 먼저 평화의 제스처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너희 편에서는 상대방의 평화를 거절할 수도 있다,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원칙적으로 먼저 평화를 내밀어라, 거절하든 거절하지 말든 평화를 먼저 제시하라 라고 성경은 제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크리스찬이 악을 대항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사람들을 대응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여러분의 평화의 손길을 거절하든 거절하지 않든 먼저 평화의 손을 내미는 것이라는 겁니다. 거절하면 그에게 그 뭔가 나쁜 것이 다 떨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평화의 손길을 그들이 받아들이면 그들도 역시 평화의 자녀여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신약에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온갖 족속에게 촌에게 파손을 하는데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온 집안에 가서 평화의 인사를 하라라고 써 있습니다. 평화를 인사를 해서 평화의 인사를 받아주면 너희가 주는 그 평안이 그 가족에게 그 집에 머무를 것이다. 그렇지만 어떤 집안은 마음이 강팍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화를 전했을 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것 때문에 너희들 걱정하지 말라. 그것 때문에 쑥스러워하지 말라. 만약에 그 집에서 너희에게 주는 그 평안을 거절해버리면 그 평안이 다시 너희한테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그들이 거절할 것을 걱정하지 말고 평화를 전하거라, 복음을 전하거라 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하고 일맥상통한 거라는 겁니다. 거절할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크리스찬으로서 먼저 평화의 손길을 제시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어서 1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하는 것은 간곡한 표현입니다. 너희들 진정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악으로 악을 갚아서는 안 된다. 개인적으로 복수를 해서는 안 된다.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라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악을 대항해서 싸우는데 악의 실체, 사탄이 사람을 조종할지인데 뒤에서 배후 조종인 사탄을 갖다가 우리가 1대1로 맞서 싸울 수는 절대로 없다라는 겁니다. 더욱더 우리의 마음만 황폐해지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은 알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세력은 하나님께 맡겨버리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세력은 하나님의 손에 발에 짓밟혀서 뭉개져서 죽는 것이, 패배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인간적인 힘을 가지고 감히 사탄에게 맞서 싸우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 개인적인 보복은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킨다. 아까 무협소설을 얘기했다시피 친히 개인적으로 원수를 갚는다면 뭔가 문제가 계속적으로 발생을 해서 대대로 내 마음은 고통스러워지고 내 가족도 고통스러워지고 어려운 것들이 계속적으로 몰려온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내 팔을 잘라갔습니다. 내 한쪽 팔을 잘라갔으니까 내가 복수해야 되겠다. 가서 한쪽 팔만 자르겠습니까? 인간의 심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쪽 팔을 당했다면 저 사람은 두쪽 팔을 잘라버리게 만들겠다는 것이 인간의 심리라는 겁니다. 공정하게 보복을 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심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쪽에서 팔이 2개 잘라졌으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나는 팔을 하나밖에 안 잘랐는데 이놈은 와서 내 팔을 2개 잘라버리다니, 또 복수의 마음을 가지고 가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팔 2개만 잘라버리겠습니까? 아닙니다. 사지를 다 절단해버리고 눈까지 뽑아버릴지 모릅니다. 인간이 이게 심리라는 겁니다. 공정한 복수라는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더 심하게 복수를 하면 복수를 했지, 연약하게 공정하게 복수하는 인간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정말 간곡히 부탁한다.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에 맡기라. 공정하신, 악을 정말 싫어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에 맡겨라 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정 공정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악을 정말 싫어하시는 그 하나님의 속성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는 겁니다. 그 원수를,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원수의 핵심을. 하나님은 나보다 악을 더욱더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용서의 하나님이니까 저 악을 갖다가 용서해 주실지도 몰라, 악하고 타협해 주실지도 몰라.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께로 다가오는 사람은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지만, 악 자체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악의 실체는 절대로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고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심판하신다는 것이 성경의 본질이요, 특징이요, 핵심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착각합니다. 악도 용서하시는 걸로 착각합니다. 하나님은 악은 용서하지 않습니다. 악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달려오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는 것이지, 악 자체, 사탄 자체를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더욱더 공정하신 분이시다. 나보다 악을 더욱더 싫어하시는 분이시다. 내가 보복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욱더 극렬하게 그에게 고통을 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할진데, 우리는 친히 원수를 갚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길 수 있는 그런 여유로운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니 라는 표현도 성경에 있는데, 심판도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인간의 영역이 있고 인간의 역할이 있고 하나님의 영역이 있고 하나님의 역할이 있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인간의 역할만 감당하면서 살아가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역할까지 침범해서 내가 하나님의 역할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목까지 빼앗아서 내가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심판도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스스로 재판관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악과 대항해서 싸우고 이겨야 될 가능성을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만 들어도 세상 사람들이 에이, 그래도 불안해, 내가 악을 갖고 싶은데 나를 저렇게 억울한 상황에 빠뜨린 저 사람을 갖다 어떻게 그만둘 수가 있어, 이런 마음을 갖는 사람에게 이어서 더욱더 확신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신명기서 32장 35절에 바로 이 표현이 있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원수 갚는 것은 너희 인간의 몫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약속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나를 믿어라. 너희들 나를 믿지 않냐? 나는 심판의 하나님이란다, 공의의 하나님이란다. 날 그렇게도 못 믿니?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절대적인 권위와 확실한 말씀을 이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공정하게 심판하신다, 악을 확실하게 진멸하신다, 공의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악이 있을 때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갚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진정 공의의 하나님을 믿을진데, 악을 정말 확실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믿을진데, 그 악을, 사탄의 세력을 하나님의 손에 넘기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예를 보면 공의의 하나님은 너무나 무시무시하십니다. 여러분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런 악한 존재가 있는데 저 놈을 완전히 박살내야 되는데, 개박살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적당히 심판하시면 어떨까? 그런 염려 전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성경에 보면 저것이 악이라고 판단되질 때 하나님께서 아주 적나라하게, 아주 처참하게 진멸하시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아멜렉 족속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가장 지독히 싫어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아멜렉 족속, 성경에 보면 그 아멜렉 족속에 있는 양과 염소까지도 싹쓸이 되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아주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 너무해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며 어떻게 이렇게 싹쓸이를 하실 수가 있어요? 노아의 홍수를 바라보면서도 어이구, 노아의 방주에 있는 사람만 살고 나머지 사람들을 싹쓸이 하다니요, 어이구 무시무시해요, 하나님 너무 미워요. 우리 인간적인 심정으로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악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심판하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 사건도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그 850명이나 되는 그런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울 때도 그들을 갖다가 적당히 너희들 졌으니까 가버려라 라고 해주신 것이 아니라 그 싸움에서 진 그 모든 선지자들을, 거짓 선지자들을,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그곳에서 완전히 진멸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성지순례를 가보시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성지순례 저도 안 가봐서 모릅니다. 근데 거기에 갈멜산에 가면 재미있는 탑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승리를 기념하는 탑이 있는데, 거기 동상이 있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칼을 들고 있습니다. 이 정의의 칼을 가지고, 공의의 칼을 가지고 바알 선지자들을 갖다 다 때려 붙였다, 공의의 하나님을 상징한다 라는 표현인데, 거기에 보면 이 칼이 휘어져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을 갖다 칼로 쳐 죽이다 보니까 칼이 휘었다는 뜻입니다. 상당히 재미있는 것 같으면서도 섬찟한 건데,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멸하신다, 정확하게 완전히 도말을 시켜버리신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마음속에 있는 원한 같은 거, 마음속에 있는 악에 대한 적개심 같은 거, 모든 거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20절에 보면 또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17절에 보면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라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악의 존재가 있을 때, 원수가 있을 때 그들에게 우리가 대항할 때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들을 보살피라는 뜻입니까? 정말 속은 내가 구역질나 죽겠는데 저 사람한테 찾아가서 내가 돈을 주고 차비를 주라, 그런 의미입니까? 여기에 본질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악의 실체를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께 갔을 때 이들의 존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다시피 이들은 망하는 겁니다. 패망하는 겁니다.
뼈도 못 추리는 겁니다. 이들의 결말을 알진데 불쌍한 느낌이 안 들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루라라는 것은 불쌍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 원수에 대해서 얼마나 불쌍합니까? 지금은 그들이 기가 아주 승천해서 우리들을 우습게 여길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결말이 뻔하지 않습니까? 진멸되는 거 아닙니까? 박살나는 거 아닙니까? 그들의 결론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불쌍히 여기라는 겁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여러분에게 원수가 있습니까? 악이 있습니까? 그런 존재가 있다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지금이야 그들이 득세하고 우리를 갖다 이상하게 여길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결론은 파멸이라는 겁니다. 멸망이라는 겁니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지옥불에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당할 그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통곡을 해야 되는 겁니다. 눈물을 흘려야 되는 겁니다. 또한 여기에 숨겨진 의미가 또 하나 있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루라 라는 것은 앞에 뭐가 하나씩 빠졌습니다. 뭐가 빠졌는가? 내 원수가 줄이거든 생명의 떡을 먹이고 목마르거든 생수를 마시우라 라는 것이 빠져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생명의 떡을 누굴 가리킵니까? 생수를 누굴 가리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리키는 겁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라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생명의 떡이신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그들에게 접근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들에게 믿게 하라, 예수를 그들에게 주어라 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정말 악의 세력이라면 무엇을 공포스럽게 생각한다고 그랬습니까? 귀신이라면 사탄이라면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그들이 공포스러워한다고 그랬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예수의 생명의 떡이신 생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주라는 것입니다. 믿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란 거울을 통해서 그들의 실체를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이 스스로가 부끄러워지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혼자 살 때는 악이 뭔지 모르고 사탄이 뭔지 모르고 내가 사탄의 도구로서 살아온 것 같은데 예수란 거울을 통해서 보니까 내 존재가 괴물이었구나, 내 존재가 상당히 심각한 것이었구나 스스로 깨달아서 부끄러워진다는 겁니다. 괴물이라는 영어도 있지만은 괴물이 자신의 얼굴을 본 적이 있습니까? 괴물은 자신의 얼굴을 보지 않습니다. 딴 사람들만 바라보면서 딴 사람들을 괴롭히고 이리저리 쏘다닙니다. 근데 괴물이 자신의 모습을 거울을 통해서 봤을 때 기절합니다. 내가 이렇게 흉측한 모습이었나? 자신의 실체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막 떠돌아다니고 남들을 괴롭히고 다니는 것이 괴물의 실체입니다. 예수님의 역할이 바로 거울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들에게 일깨워주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접근하면 예수님이 거울이 되셔서 그 악의 화신에게 원수에게 다가가서 비춰줍니다. 그럼 그들이 스스로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어이구, 내가 정말 죄를 졌구나, 내가 진정 괴물이구나, 내가 저 사람들한테 너무 많이 나쁜 짓을 했구나, 스스로가 부끄러워진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는 겁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라는 의미가 양심의 가책으로 스스로 부끄럽게 만들어라, 스스로 괴로움을 느끼게 하라, 수치심을 느끼게 하라, 망신스럽게 하라 라는 의미가 담겨있다는 겁니다.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라는 것은 속담적인 표현인데 이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많이 오줌 싸보셨겠지만은 오줌 싼 다음에 시골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키를 뒤집어 쓰고 소금을 얻으러 다닙니다. 왜 합니까? 오줌 싼 것을 부끄럽게 여기기 위해서, 망신을 시키기 위해서, 다시는 네가 오줌 싸지 않게 하기 위해서 키를 갖다 쓰고 오줌을 얻으러, 아니 오줌이 아닙니다, 소금을 얻으러 다닌다고 그랬습니다. 망신스럽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유대인에도 그런 풍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 풍습으로는 숯이라는 거, 불이라는 것을 너무나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집집마다 숯이라는 것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숯이라는 것을 다 하나씩 가지고 있었는데 숯이 그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간혹 꺼트리는 집안이 있었다는 겁니다. 숯을 보관해야 될 의무가 있었는데 숯을 꺼트렸을 때 그 집안 망신입니다. 그렇게 소중한 숯불을 갖다 꺼트려 버리다니. 그러면서 숯불 꺼진 사람들은 정말 그 창피함을 무릅쓰고 숯을 빌리러 곳곳을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라는 표현은 망신당하리라,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라. 불쌍히 여기라. 그들을 정말 불쌍히 여기면서 예수를 믿게 하라. 예술이란 거울을 그들에게 보여줘라. 그래서 예술이란 거울을 통해서 내가 정말 괴물이었구나, 내가 정말 악의 화신이었구나,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양심의 가책으로 스스로 부끄럽게 만들라 라고 하는 것이 악을 대항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근육을 갖다가 우리 부풀리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21절에 확실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건 까먹더라도 이 결론을 여러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게 결론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악에게 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양보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는 악한테 타협을 해야 돼, 양보를 해야 돼. 크리스찬은 사랑해야 하는 사람들이니까 양보하고 무릎을 꿇어야 돼. 절대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악에게 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악한테는 양보하는 것이 아닙니다. 악하고는 타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악에게 굴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악에게 겸손해서는 안 됩니다. 악에게는 단호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대신 중요한 것은 방법의 문제라는 겁니다. 악에게 지지 말라고 했는데 방법의 문제, 어떻게 우리가 악을 이기는가?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복수혈전이 아니라, 물리적인 방법이 아니라 선이라는 것을 통해서 악을 이기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용들을 종합해서 선이라는 거 뭐라고 그랬습니까? 감동 감화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칼로써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 마음속에 감동을 줘서, 감화를 줘서 부끄럽게 느끼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동화 중에 해와 구름이라는 동화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나그네가 외투를 입고 막 이렇게 싸돌아다니는데, 저 외투를 벗겨보자, 누가 힘이 위대한지 우리가 판단해보자 라고 하면서 해와 구름이 내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구름이 후하고 바람을 붑니다. 최대한 바람을 갖다 후후후후 부르니까는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이게 벗겨집니까? 더욱더 옷을 갖다 꽉꽉 하면서 아이고 바람이 부는구나 하면서 옷깃을 여면서 이것이 외투가 날아가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힘의 방법이 아니라 해는 어떻게 했습니까? 따뜻하게, 최대한 따뜻하게 부드러운 방법으로 나갔더니 어이구 더워 죽겠네 하면서 스스로 옷을 벗었다고 그랬습니다. 스스로. 이게 감동 감화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라.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얻어서 스스로 부끄럽게 만들어라. 스스로 망신살을 갖게 만들어라. 스스로 수치심을 갖게 만들어라. 이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습니다. 아이고 잘 죽었다, 지가 메시아라며 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사건을 아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떠올리면서 우리가 뭘 느낍니까?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군요.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결국 선으로 악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또한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드러냄의 방법으로, 예수 축복의 방법으로, 불쌍히 여기는 방법으로 이기라는 것입니다. 원수를 볼 때마다 지극히 불쌍히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저들의 결말을 생각할 때 얼마나 불쌍합니까? 너무나 불쌍하지 않습니까? 영원히 불쌍하지 않습니까? 불쌍히 여기는 방법으로, 예수 드러냄의 방법으로, 예수 축복의 방법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예수라는 거울을 통해서 그들에게 비춰주는 겁니다. 그럼 그들이 그 예수라는 거울을 통해서 아이고 내가 죄인이군요, 내가 지금까지는 내 존재에 대해서 몰랐는데 이렇게 예수라는 거울을 통해서 나를 보니까 진정 내가 부끄러운 존재였군요, 이렇게 내가 물질만을 위해서 남을 괴롭히면서 이렇게 살았군요, 스스로 깨닫게 하는 방법, 이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찬은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승리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씀이 여러분 가슴팍에 팍팍 박혀서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데 진정한 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바울사도가 가르쳐주신 이런 방법으로서 악에 대항해서 당당히 승리하면서 최후의 승자로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이시여, 정말 주변에 악한 존재들이 많아서 나를 정말 괴롭힙니다. 정말 죽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런 예수의 방법으로 싸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 이 시간 우리 담대하게 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정말 날 괴롭히는 존재들이 많습니다. 악한 존재들이 많습니다. 정말 괴롭습니다. 당장 정말 칼이라도 있으면 상대방을 찌르고 싶고, 폭탄이 있으면 그냥 자폭이라도 하고 싶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복수하고 싶은 마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되는 것이구나, 영적 근육을 발달시켜서 그것으로 싸워야 되는 것이구나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절대로 악에게 지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에게 지고 사는 비굴한 모습을 보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이 있을 때 담대하게 맞서 싸울 수 있도록 하여 주실텐데 예수의 방법으로, 예수의 이름을 걸고 싸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군대 귀신도 예수의 이름은 무서워서 벌벌 떤다고 했습니다. 진정 내가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믿는다면 예수의 이름을 걸고 나가서 담대하게 싸워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동 감화의 방법으로 그들의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들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시여, 반드시 인생 살아갈 때 악이 저희들에게 많이 등장할 것 같습니다. 진정 악과 담대히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세상 살아가면서 악이 득실득실거립니다. 저희들을 유혹합니다. 저희들을 괴롭힙니다. 저희들을 힘들게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들은 저들을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저 그냥 힘들게 타협을 하든지 굴종을 하든지 힘들게 살아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악에 대해서 승리해야 된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방법상의 문제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을 택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을 걸고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의뢰하는 방법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의 곳곳에서 저희들 마음속에 주시는 깨우침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 깨우침을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통찰력과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진정한 공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광고하겠습니다. 예, 이제 다음 주 한 주 남았습니다. 9월 2일이 다음 주 토요일인데 굉장히 많이 준비하시고 정말 찬양도 열심히 하시고 그랬는데 청년부 주관으로 열린 찬양 집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7시니까 여러분들만 오는 게 아니라 많은 교인들, 중고등학생들도 오고 외국에서는 오는지 모르겠고 어쨌든 곳곳에서 많이 찬양을 하기 위해서 옵니다. 근데 핵심이 청년부기 때문에 청년들이 빠지면은 좀 섭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멀리 뭐 가는 것도 아니고 바로 우리 교회 이 자리에 다니까 토요일 오후 7시에 시간 비워두시고, 우리 청년들은 주축 멤버들이기 때문에 7시에 딱 맞춰서 오는 것이 아니라 6시 30분 전에 일찍 오셔서 미리 기도를 준비하신다면 우리가 손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여유로운 마음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혼자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친구들도 같이 함께 오시면은 좋은 찬양 집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9월 3일부터 다음 주 주일부터 알파 코스라고 시작하는데 지금까지 청년들이 한 7명 정도 신청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 3, 4명만 더 받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파 코스 여러분이 교육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 김문민 누리장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기존에 성경 공부 해오던 것이 있는데 우리가 여러분이 스토리 성경 공부라고 기존에 하셨던 분이나 더 성경 공부를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김경아 말사모 대표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다음 주 3일 예배 후에 예배 세미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전도단의 우리 이종호 간사님이라고 예배 교육을 담당하는 간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저 지하 이벤트실에서 예배 세미나를 합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월 4일부터 13일까지 우리 6차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시작되는데 여러분이 가을을 갖다가 또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열흘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9월 4일부터 13일까지 이곳에 오셔서 같이 기도로 우리가 은혜 나눴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울타리터 주간으로 걸음장이 교육이 9월 9일부터 8일 주간이 있습니다. 또 관심 있으신 분은 우리 김용성 토장한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예부라고 아름다운 예배부, 장애우 예배부가 있는데 전에는 우리 청년들이 교사로 많이 봉사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교사들이 많이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장애우 예배 봉사라면 상당히 은혜도 많이 받고 여러분이 진정 삶의 의미도 많이 깨달을 수 있을 텐데 여러분이 장애우 예배부 12시에 하는 건데 교사로 봉사하실 분도 역시 김종욱 누리장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년부에 처음 오시면은 이렇게 세순 나눔 모임이 몇 주간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 오시면은 저 2층에 올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올라갈 줄을 몰라 방황하시는 분이 있는데 여기 나가시면은 이런 등록 데스크가 있습니다. 거기에 모여서 함께 올라가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가시거나 방황하지 마시고 저기 앞에 모이셔서 함께 저 2층에 올라가서 이렇게 나눔의 교육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대식 목사입니다. 반갑고요. 우리 세안산교에서 9월 2일 날 저녁 7시에 찬양 집회가 있다고 하네요. 제가 너무나 존경하고 사랑하는 세안산교회에서 꼭 다 동참하셔서 귀하게 찬양하고 다윗처럼 능력받는